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이제 공회원들이 너희들 왜 그 복음을 전파하냐 그러면서 공회원들이 복음 전파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죠. 이들이 깜짝 놀라서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에 자물통은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니까 두 번째 구금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멈추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모습은 뭘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정인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삶을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 밑에 근본적인 것. 그 근본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뭐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에 의하여 나의 결단의 의지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의 의지의 삶이 순종의 삶이요. 그 순종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정인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파편적이면 안 됩니다. 이럴 때만 순종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순종은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파편적 삶이 아니라 지속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정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인으로의 삶에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삶입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느 한 순간적인 것은 정언할 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이라는 자체, 연속성, 그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그 연속성 속에서는 삶이라는 것은 정인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또 아닙니다. 문제는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근본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집에 오는 시간이 정확한 시간에 와서 손 씻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탁자에 딱 앉으면은 밥이 딱 나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삶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밥이 늦으면 배고픈데 오늘 좀 늦네 이 소리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늘 어느 날은 들쭉날쭉 저녁 주다 안 주다 굶다 먹다가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지속적인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에 의하여 항상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정인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는 바울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그럽니다. 정인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반사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에 나타나는 도구가 뭐냐?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3일 만에 부활인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은 바울은 거기 있는 공회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유대인들 거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특히 공회원들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며 아브라함의 역사성을 그들은 그렇게 강조하며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너희는 다시는 이런 복음 전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협박하며 옥에 가두고 이러한 자신들의 권력을 믿었지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릅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의 조상이란 말은 뭐지요? 그럼요, 너희가 전통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오늘 너희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리라. 그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그렇다면 믿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대로 이루신 이 사건을 이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럽니다. 나 같은 자도, 즉 여기서 나 같은 자란 뭡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나중에 난 자.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생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 이면에 심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직 모세만 신앙하며 자기들의 생각 속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가 알다시피 율법에 능한 자요, 율법사요,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정통성 이야기하지 마라. 역시 정통성 말하면 내가 너희보다 더 낫지 않느냐, 율법에 대해서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나에게도 나타났다.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내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하여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은혜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알지 못하면 몰라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을 가져서 은혜 받은 자는 정인된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임을 그는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의 성경대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은 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순종으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정인된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별로 일어나는 파편적인 인식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32절에 그럽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뒤집어 볼까요? 오늘 여기 있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여,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다.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저주하느니라, 그 말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사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공회원이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이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이름으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전부 다 포기해야 하니까 이들은 도무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에. 근데 그 주변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적결 처단하려고 하니까 많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공회원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오르기 싫으니까 이 이름으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예수란 말을 하기 싫어서 이 이름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메섹 도성 안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안수받고 치료받으며 있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거하다가 그 사울 청년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로 가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복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득불이란 말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를 부득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부득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요, 일어남에도 안 하는 사람은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임하는, 누구나 지키고 행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살면은 직무유기죠. 거기 내 속에 눈꽃만큼도 느낌이 없다면 그는 문제가 있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그 내용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저게 안 되면은 이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우리 교인들은 부끄러워할 사람, 제가 관상쟁이는 아니라도 한 명도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린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든지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 어느 곳이든 예외는 없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관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급 요리사 앞에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 다 내놓으면 그분들은 멋지게 음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는 뭐 해 먹고 살지? 오늘 뭐 해서 반찬 뭐 하고 먹을까? 우리는 걱정해도 요리사는 뭘 하나 갖다 놔도 음식을 맛있게 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창조과학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무리입니다. 미국 페니실리아 주에서 창조에 대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고소고발건이 일어났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강의하면서도 학교 강의를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럽니다. 저는 거기 매여 있지 말아라. 우리는 창조론이죠. 창조론. 그 창조를 어떻게 학문으로 풀이하겠습니까? 어떻게 풀이하나요? 누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 있는 자만이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 창조는 과학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이 판결이 났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구분을 지어야 한다. 우리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기독교로 바뀌었으면 좋겠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 다 하고 어느 일정한 수준이 신앙이 된 사람이 강단에 섰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천국 가서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요즘 와서 이렇게 이념 논쟁, 이런 뭐 반기독교적, 기독교적이고 이렇게 논해질 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 저도 기독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독당이 생기면은 이슬람당 생기고 불교당 생기잖아요. 우리가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귀중한 직무입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중심적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32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의 핑계에 숨지 말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배, 자기 욕심이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 속에, 이런 부정적인 말 속에 그 이면에 혹시 내 욕심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죠. 사람이다 보면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는. 하지만 그는 순간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반복되거나 지속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고 주님을 만날 거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시는 주님 안 볼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직무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이걸 행할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정인된 삶을 살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교제함이 되고 어디 가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요, 사귐이 있는 자리. 저기서 저 사귐이라는 거는요, 경험한다라는, 경험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서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정인된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안 된다고 됐던 것이 완성되어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현장이라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항상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딱 손을 내밀고 손을 닿을 듯 말 듯하는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 사이에는 항상 환경이 존재하는 거죠. 이 환경을 두려워할 때는 손이 맞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보는 순간, 손을 볼 때는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맞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순종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을 보시고 능력의 손을 보시고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가락에 여러분의 신앙을 맞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는 사라지고 어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어떻게 싸우는 거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 거죠?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을 퇴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내 손가락이 맞닿는 그 자리에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장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며 거기에 맞닿기 위하여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형식을 갖춰서 전도하든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도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전도하든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든 뭘 하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정인된 삶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직무가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성령의 인도함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지속적인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누려지는 정인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정인으로 삽시다. 정인으로 삽시다.